오늘 저녁에는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은혜는 특별 은혜와 다르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햇빛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고 비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일반 은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자녀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셔야 하고, 일반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니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될 터인데 왜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자들 아닙니까?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자들 아니란다면 하나님이 다 버리셔도 되는데 왜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타락하여서 모든 자격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정죄를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그들을 위해 대신 죽게 하셨고 그래서 구원하셨으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에게까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영원한 형벌이 작정되어진 그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속된 말로 악한 자들은 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면 좋겠고, 그러죠? 저 공산당 같은 사람들은 좀 다 쓸어버리면 좋겠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 말이에요. 다 망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 때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반 은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버림받은 자들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하는데, 한 범죄,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죄인이라고 정죄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죠. 그래서 다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셔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받아 멸망하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선언했는데 그런 자들을 왜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시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어지기도 하고 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터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잘 되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나는 이 모양인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고 잘 되고 내가 무엇인가? 그런 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미 저들은 심판받은 자들인데 멸망하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인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잘 되어야 되는데 저들이 더 잘 되니까 부러워하기도 하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사랑을 모르고 살지요.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데 그들은 이미 사망에 들어갔다. 이미 죽음이 선언되어진 자들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사망이 선언된 자들 정죄받아 심판을 받게 되어졌고 이미 사망이 선언되어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잘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에?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는 베풀지 않지만 이 세상 사는 삶에 복을 내리셔서 저들이 잘 되어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미 정죄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것의 집행을 하나님은 당장에 하지 않고 연기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80년, 90년으로 한했다면 그들은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이니 20년, 30년만 살고 다 죽게 하신다면 그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사람의 생명은 8, 90년 살도록 했다면 안 믿는 자도 8, 90년을 살아야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은 한 2, 30년만 살고 죽어들고 다 죽게 만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80년, 90년이 아니라 100년, 120년 막 150년 살게 한다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8, 90년으로 인간의 수명을 정하셨다면 그 수명은 살게 해야 하나님의 공이다 그 말이에요. 다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겠지만 그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은 연기하고 계시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연기하고 계신 이 세상 삶을 다 살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 못 살고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심판을 하고 그들을 사망에 쳐넣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다. 연기하고 계신다. 언제까지? 그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
잘 되어지고 못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잘 되게 하시지는 않아요. 막 믿는 자들은 못 되게 하고 안 믿는 자들은 잘 되게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뿐이고 안 믿는 자들도 못 사는 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유명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노력한 만큼 얻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믿음으로 안 사는데도 막 복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다 망하게 하고 안 믿는 자들은 대충 해도 막 다 잘되게 하고.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불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일반 은혜는 똑같이 베푸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잘 되어지기도 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 믿는 자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하게 하심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야, 내가 너 그렇게 참고 기다려도 너 나 안 믿었잖냐.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참고 기다려도 너 나 안 믿었잖냐. 그러니 너는 죽어서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아니 하나님 당신이 나 언제 기다려줬냐고 안 기다려줬잖냐고 따지면 하나님 뭐라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지 않냐? 믿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고 너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네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너 기다려줬지 않냐? 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안 믿었지 않느냐?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망했다면 할 말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주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겠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때에 심판의 근거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 자들 그러니 야 너 봐라 너 내 말씀은 안 믿고 너 불의를 좋아해서 너 불의 쫓아서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 심판을 받는 건 너 당연한 거야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분명히 항의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의 생명 다하도록 그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고 심판을 연기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고 만일 믿는 자들에게만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려주고 믿는 자들의 논만 밭만 잘 되게 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햇빛도 안 주고 비도 내리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면 할 말이 있겠죠. 당신이 믿는 자들에게만 햇빛 주시고 비를 내리고 우리에게는 안 줬지 않느냐. 그래서 할 말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렇죠? 수십 년을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주었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으라.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죠.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노아가 날마다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간 동안에 오래 참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8명뿐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자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할 말이 없게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너 안 믿었잖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방주에 들어가지도 아니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방주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 망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 3장의 이 말씀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들에게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믿지 않았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이 믿지 않았기에 그들이 죽어 지옥에 가서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왜요? 그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믿어 구원함을 얻기 원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들에게도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들이 노력한 만큼 잘 되기도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들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한 자들, 못된 자들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 북한 김정은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니, 맨날 미사일 쏴대가면서 뭐 핵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런 것들 좀 싹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안 쓸어버리고 놔두시고 그러죠? 우리를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는가? 우리를 위협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거기에도 다 뜻이 있어서 그러셔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그들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꼭 회개하기만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공산당 같은 자들을 우리 주위에 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 같은 나라들을 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까불면 저들을 통해서 너희들 쓸어버릴 것이다.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 아수르를 들어서 북방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방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하셨잖아요. 결국 저들을 두시는 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을 살게 하시는 것은, 저들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은, 저들이 우리보다 더 강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심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면 내가 저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결국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이사야 48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선언을 하시지요.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이 바벨론이나 갈대아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겠다 선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애굽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믿고 섬겨야 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번뿐이다,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고 해버리면 그들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바벨론 나라에, 애굽에, 아수르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저들처럼 너희들도 망한다.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렇게 진노하고 징계할 것이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너희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두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을 두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강대한 자가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이 강대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해요. 그럼 있으나 마나요. 그러죠?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이지, 핵도 없고 저렇게 먹을 것도 없어서 막 굶어 죽어가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저들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들 뒤에 중국이나 소련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지. 만일 중국이나 소련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러시아가 없는데, 중국이 없는데,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데 우리가 그들을 무서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핵도 없고 중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다면 우리가 두려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강대한 나라들을 두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것, 훈계하시는 것,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저들을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다 망해가던 그들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70명.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예? 그게 무슨 나라에 70명이. 그런데 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고 거기서 430년 후에 해방되어 나올 때에 장정만 20세 이상 60세까지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러잖아요. 그러니 남녀, 노소 다 합하면 200만 명도 넘는다고 보는데 70명이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을 망하게 하셨잖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 70명을 사랑해서 애굽을 망하게 하셨다니까요. 예?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다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 그들의 땅이지만 그들은 이미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가 되어져 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살다 애굽의 노예로 죽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시 허락해 주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이 빈약한 자들이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사람 중에 10사람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라. 아낙자손 네피림의 우손 거인들이,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통보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거대한 안악자손들을 하나님은 다 멸하시고 쫓아내고 무찌르고,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린, 망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며 배반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치셨잖아요. 그들을 망하게 하셨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라도 애굽을 다 망하게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살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며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두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두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려고, 똑바로 믿음 생활 하라고 경고하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곁에 두려운 자들이,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냐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두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자들을 두어서 오늘 우리 곁에 살게 하시는가? 저런 악한 자들 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땅에 평화가 올 텐데, 그러죠? 도적놈만 없어져도, 강도만 없어져도 세상이 좀 살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강도 도적이 들끓으니까 세상이 두렵지요.
요즘 이 영산포에 사시는 분들 밤에는 저쪽에를 못 간다고 그래. 외국인들이 하도 많아갖고 무서워서 밤에는 그쪽에를 잘 안 간다고 그래. 거기에 외국인들 촌이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들이 없으면 편안할 거 아니요. 근데 편안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편안하면 또 안 좋은 것이 있어요. 뭐요? 우리의 신앙도 편안해져 버려. 우리의 신앙도 편안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저거 못 가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자. 그리고 교회 오지. 저거 갈 수 있으면 고리 갈 거예요. 교회 안 오고. 그래서 신앙도 편안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두시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라. 너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너 하나님 말씀 똑바로 순종하고 살아라. 안 그러면 이들이 너를 가만 안 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안 지켜주시면 그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잖아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택이 옛날 교장 선생님이 살으셨던 사택인데 그 교장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인 혼자 살 때에 도적이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나주시청의 건설국장이었거든요. 그런 아들이 살고 있는데도 도적이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몰라요. 예? 맨날 뭔 도적 들어왔네, 어저께도 들어왔네, 며칠 전에도 들어왔네,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예? 왜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요. 저희들 들어와서 산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만 도적 한 번도 옆에도 와본 적이 없어. 어떤 데는 문 다 열어놓고 댕겨. 도적이 와보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안 지키신다면 또 도적이 오겠죠. 그러겠죠.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빗장 열어놔 버려요. 그러면 도적이고 강도고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 악한 자들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러니 왜 하나님 저런 악한 자들을 두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지 말고 내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면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나를 위협해도 그건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이놈 하면 꼼짝 못할 테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지금 원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요?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원수가 부끄러워 물러가게 하신. 그러면 되잖아요. 북한 저것들 아무리 떠들어도 미사일 핵 아무리 쏘아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은 절대 이 나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저들을 통해서 이 땅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25 전쟁이 일어난 것도 저들이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살만하다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또 망하게 되어졌죠.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일본 시대에 일제가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할 때 무슨 일들을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우리 교회들이 그 신사참배에 굴복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아니면 무엇이 우상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걸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는데 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는데 총회적으로 신사를 섬기는 것은
우상이 아니다 해서 결의를 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김일성이 시켜갖고 전쟁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누구 말처럼 하나님이 도와줄지 부처님이 도와줄지 모르니까 오늘은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고 내일은 절에 가서 부처님 섬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저 김정은이 통해서 이 나라 분명히 침략할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알았습니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인들도 하나님이 다 들어 쓰시려고 두었다 그 말이에요. 예? 믿는 자들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도 살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도 들어 쓰시려고. 그들도 들어 쓰시려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멸망하기로 작정되은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야 공의의 하나님이지, 믿는 자들이라고 막 복을 주고 잘되게 하고 안 믿는 자들이라고 망하게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너희들 회개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 정당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시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 악한 자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저런 자들을 두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들이 있기에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고 저들이 있기에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똑바로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같은 동굴 안에 들었어도 사울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